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 성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내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뒤로 물러나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죠.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이 본문 속 이삭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다툼의 우물이 어떻게 넓은 땅으로 변하게 되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신 후에 오늘 본문을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순에 있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켜온 믿음의 자리를 이어간 이삭은 흉년에도 100배를 수확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여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메우고 이삭을 내쫓습니다. 쫓겨난 것 그랄 평원에서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팠지만 또다시 분쟁이 생깁니다. 이삭은 힘으로 맞서기보다 조용히 양보하며 자리를 옮깁니다. 애색, 다툼, 신나, 대적이라는 이름에는 억울하게 빼앗긴 자의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마침내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우물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그곳을 르호봇, 넓게 하심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음을 고백합니다. 한편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로 가서 제단을 쌓아 예배하던 이삭에게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제발로 찾아와 화친을 요청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만들어낸 조용한 승리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3절로 25절 이삭은 몰랐겠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브엘세바에서 번성케 하겠다 하는 약속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기근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힘겹게 찾은 우물을 순순히 내어주기만 하는 이삭의 소극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나약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온유한 이 뒷걸음질을 영광스러운 번성의 길이 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삭에게서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30절로 33절 이삭이 원수에게 친절과 잔치상을 베풀자 하나님은 즉시 새 우물로 화답하십니다. 원수들 앞에서 자신이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로써 지배와 억압이 아닌 자기 부인과 포기의 삶만이 평화를 심는 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최고의 때에 적시에 우리에게 샘솟는 우물처럼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물을 또 믿으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20절 그랄 즉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질투하여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막더니
급기야 이삭에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 때문에 도리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작은 성공과 실패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웃고 울고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5절. 이삭은 우물을 잃고 양들을 골짜기로 이동시킵니다. 거기에서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 하지만 블레셋이 메워버렸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하지만 그마저 빼앗깁니다. 새롭게 판 우물에 분쟁이라는 뜻의 에색과 다툼이라는 뜻의 신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또다시 물러서며 화평의 길을 모색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머물던 땅에서 아버지가 지은 우물의 이름,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브엘세바를 회복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인도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이삭도 역시 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밀려난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서는 삶을 선택한 것이었고, 포기가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에서 나온 선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배포가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르호봇, 넓은 곳으로 화답하십니다. 온유하고 신실한 자에게 편히 숨쉴 공간을 주신 것이며 그 지경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당해주는 삶이란 어떻게 표현될 것 같으십니까? 결과에 매달릴수록 마음은 흔들리고 지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면 그 빼앗긴 자리인 에색과 신나를 지나 하나님이 넓히신 르호봇에 반드시 이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33절. 이삭은 반복해서 양보하고 조용히 예배하며 자신의 삶을 지켰습니다. 결국 이삭을 쫓아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형통함을 보고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은 브엘세바에서 다시금 그의 아들 이삭에게 화친을 맺자고 제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잃고 빼앗겨도 다시 채워지는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을 자신들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더 정확히 읽습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이 십자가의 지혜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내 삶에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 사탄을 이긴 하나님의 지혜였듯이 지금도 그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에색과 신나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 르호봇에 이르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손해와 억울함 앞에서도 평화를 선택하는 온유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인 다툼과 대적으로 맞서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배포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에색과 신나를 넘어 르호봇의 넓으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상실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막히고 메워진 우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르호봇, 결국 지경을 넓히시고 브엘세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걷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나의 말보다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행동과 태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지혜를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당신과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영적 승리를 누리며 그 고백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교회를 위한, 또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